오늘 본문은 초막절 규례를 증거합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77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는 유월절 77절과 함께 이미 과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거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레위기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으로 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규례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대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과거 아주 어렵거나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규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막절 규례를 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어서 이 규례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막절 절기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이래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그 첫날인 7월 15일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바로 회막문 앞에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중앙성소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초막절 절기는 실로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 성소가 소실된 후에 중앙성소는 예루살렘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위하여 일찍 출발해서 15일까지는 다 모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순례자들을 중심으로 15일에 성막 앞에 거대한 성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초막절 첫날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이 첫날의 성회에 이스라엘 자손이 집중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그 명칭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의 조상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 절기는 출애굽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이 40년 초막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초막절 절기에 초막을 만드는 재료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증거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초막절 첫날에 이런 재료들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이래 동안 거주합니다. 저들은 조상이 출애굽 이후에 초막 생활을 한 것을 저들도 체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초막절은 또 수장절로도 불리는데 이것은 1년의 모든 농산물을 다 수확하고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막절은 저들에게 추수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였습니다. 신명기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셔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초막절은 금식하며 심령을 괴롭게 하는 대속죄일 이후에 5일 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죄일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뻔뻔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은 초막절 첫날에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제물의 내용이 증거됩니다. 제사의 종류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입니다. 먼저 번제의 제물을 보면 숫송아지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입니다. 이것을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드릴 순양을 16마리로 통합하여 번역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본문처럼 2마리와 14마리로 나누어야 됩니다. 앞에 2마리는 다 자란 순양을 의미하고 뒤에 14마리는 1년 된 아직 어린 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매 숫송아지의 10분의 3에바, 매 순양의 10분의 2에바, 또 매 1년 된 어린 양에는 10분의 1에바를 드립니다. 번제에 맞추어서 소제도 구분하여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순념소 하나를 속제제로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초막절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다른 절기의 제사보다 그 제물의 내용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 절기가 감사와 기쁨의 절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초막절 둘째 날 이후에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제물의 내용이 증거됩니다. 다른 제물은 그 제물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번제로 드릴 숫송아지만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첫날에는 13마리로, 둘째 날에는 12마리로, 셋째 날에는 11마리로 이렇게 1회 7일 동안 한 마리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 다른 제물은 똑같은데 왜 번제로 드리는 숫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어드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들과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숫송아지 합을 보면 70이 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0인데 이 7과 10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중요한 숫자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10이라는 숫자는 충족한다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 70마리의 숫송아지를 이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신들의 최선을 다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신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한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로 70마리의 숫송아지를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 초막절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빠지지 않고 또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막절 1회 동안의 절기가 끝나고 8일째를 맞이하는 날에 장엄한 대회로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35절입니다.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초막절 절기는 1회 동안의 절기로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 날을 또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은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번역했지요. 이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요, 이것은 한 해 동안의 모든 절기를 마무리하는 성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회는 초막절 첫날의 성회와는 다른 성격의 성회입니다. 따라서 드리는 제물도 초막절 첫날의 제물과 다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36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기 보면 번제는 숫송아지가 1마리잖아요. 이제는 13마리, 12마리 이렇게 많이 드렸지만 1마리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순염소, 그리고 순양, 그리고 어린 양, 이것도 초막절 번제물의 절반만 드리면 되도록 하나님은 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초막절 절기를 다 끝내고 그 다음 날을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모든 그의 절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 이날은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초막을 정리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번제단을 7바퀴 돌면서 호산나를 이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일째 되는 거룩한 장엄한 그러한 대회, 이것을 이날을 호산나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초막절 절기를 매년 1회 동안 영원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계속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킨 사례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초막절을 비롯한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초막절 절기를 지켰지만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성경의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셨는데 솔로몬 이후에 여러 훌륭한 왕들도 있었지만 성경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로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일부와 그들의 자손 일부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주도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또 이후에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또 무리를 끌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하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는 성대하게 지켰다라고 성경이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가장 성대하게 지켰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녀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초막절 절기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를 지키지 않다가 나라가 망하고 화를 당한 이후에 그때 뉘우치고 비로소 초막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은 귀한 것이지만, 아니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왜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 고초를 겪어야 됐는가?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이다. 이걸 저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도 이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건 중요한데 이것이 뭐냐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전통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라, 율법의 형식은 지키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고초를 겪은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로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예수님 당시까지 초막절은 큰 명절로 지켜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초막절 8일의 성회를 이렇게 명절 끝날 곧 큰 날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것이고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큰 날 8일째 되는 이 장대한 대의 성회를 명절 끝날 곧 큰 날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 초막절 절기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초막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두 가지 내용으로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들의 선조에게 행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조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선조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척박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것, 인도해 주신 것, 저들이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선조들이 구원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오늘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레위기에 관련 말씀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손주를 구원하고 초막에 거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보호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이 초막절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은 바로 한 해의 모든 농작물을 수확하고 저장한 후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레위기에 관련 말씀이 또 이렇게 증거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분명히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난 후에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 모든 것을 거두고 보관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가 초막절 안에 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막절의 감사와 기쁨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 다 허물과지로 죽었던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이런 죄인이여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했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에 친히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받아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장사인 지 3일 만에 부활되신 예수님께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슨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절, 절기 이런 특정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겠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상실되어 있다면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별거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의 최고의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고 세상의 최고 많은 재물로도 얻을 수 없고 어떤 높은 권세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에베소교회 편지를 쓰시고 뭐라 말씀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은 주님 주신 구원의 감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자가 그만큼
구원의 감격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별 죄 지은 거 없다, 나 같으면 좀 괜찮게 살았다, 나 같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의 구원을 바르게 알고 감격하겠습니까?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정말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죄인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예수의 대적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불러서 구원하시고 사도 삼아 주셨사오니 이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깊이 경험한 자가 이 구원의 감격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이런 형편없는 죄인이여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그에 대한 감사가 늘 일어나야 되고, 그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현재형으로 누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떤 집안과 원수 관계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구원했다, 건졌다 라고 한다면 그 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일생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빚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조건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때로는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면 기쁨이 오겠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둔다면 조건이 변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매번 성공합니까? 매번 우리가 부유합니까? 매번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의지하여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가치에서 우리는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여러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사순절, 또 고난주간, 성금요일, 성목요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또한 교회를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더 나아가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때 그저 매년 돌아오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지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았다. 그런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정신을 망각하고 지키는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절기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절기를 지키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절기에 내포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기를 지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너희가 어떤 존재를 이 절기를 통하여 기억하고 영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쁨으로 누려라 라는 의미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같은 목적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그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참 구원과 자유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아버지,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